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니엘서 연속 강연 설교를 허락하여 주셨고 역사서를 통해서 배웠던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예언서 부분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점진성을 가지고 점점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에 심취되어서 이 말씀을 주신 본래 의미를 때로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함께 주목하여서 생각할 문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네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주가 누구인지 알려주나요? 이건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다니엘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주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번까지의 내용을 오늘 묵상을 할 때 미리 좀 복습을 해놔야 됩니다. 2번 문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 제국들이 아직 그 실체가 분명해지기 전에 미리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야,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재밌지, 신기하지, 너희들 이거 알면은 되게 희한하지, 그러면서 그냥 흥미를 유발하려고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주려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부터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반드시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까지 세상 권세를 유지시키나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통일성과 점진성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주보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화면에도 보이는데 이제 화면은 컬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쉽습니다. 우선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해서 2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초록색, 그리고 점진성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보시기 쉽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38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진 나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면서 그 황금 머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 나타났던 그 신상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시피 머리는 황금이요, 양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리고 다리와 종아리와 다리는 철과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7장에서는 무엇을 더 가르쳐 주냐면 그 점진성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유지하면서도 무엇을 더 가르쳐 주시냐면 7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에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우선 우리가 2장에서는 그 나라의 영광을만 보여줍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큰 권세를 가졌는지만 보여줘요. 근데 7장 4절에서는 그 날개가 뽑힌 거, 그들이 낮아짐과 그가 인간의 마음을 받은 거, 회개함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이제 지고 새로운 나라가 떨 때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통일성과 전진성이에요. 이것은 메대와 바사에서도 이어집니다.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2장 39절 상반절에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왕에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 이후의 제국이 일어날 거라고만 얘기했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 5절에는 점진성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의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고 새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통일성과 전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 후반절에는 이 헬라도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놔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놓습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즉 이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는 건 미리 얘기해요. 앞에 있는 바벨론이나 메디아 바사보다 더 많은 나라를, 더 큰 나라를 형성할 걸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참 다니엘서 7장 6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화하고 이 이후의 모습도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확인한 것처럼 이 나라는 가장 넓은 제국을 형성할 것이고 그냥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넓은 제국을 형성하는데 가장 빠르게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 나라로 분리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진성을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통일성은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서 통일성과 전진성이 나올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쌓아가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것들을 미리 얘기하고 계세요.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와 그 이후의 나라에서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도 이 로마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벨론에 대해서보다 더 많은 설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찔 것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이전에 있던 나라보다 가장 잔혹함을 얘기하면서 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지난주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 이후에 네 번째 나라 이후에 이 나라들이 얼마나 잔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나라들 가운데 10뿔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한 뿔이 나와서 이 10뿔이 가지고 있던 권세 셋을 쓰러뜨리면서 눈과 입을 가지고 가증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라들의 특징들이 서로 싸울 때는 굉장히 잔혹하면서 철저히 부수려고 그런다. 이것은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무기의 발달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학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들이 대적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은 자들이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인정 안 하는 나라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우리가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하고 동일하면서 앞으로 나올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거라는 거 다니엘서에서도 보여줬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내용을 더 점진성을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듯 하지만 그들이 통치는 우리가 안다. 동시에 하나님 통치 안 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통치가 더 가까워. 우리가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얘기를 계속하는 나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만 보여주면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 우리가 반도 혹시 저는 못 얻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온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자, 지금 하나님은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네 나라 이야기를 꺼냈는가? 어느 나라를 믿게 하려고 이 네 나라의 얘기를 꺼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네 나라의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 주신 이유는 이 네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이건 소극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더 적극적인 해석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는 것은 이 이후에 오는 나라죠. 2장에서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은 신기해요? 야, 바벨론이 정말 그랬지. 야, 메데아 바사가 정말 그랬지. 야, 헬라가 그랬지. 알렉산더 대왕과 그 장군들이 그랬지. 야, 진짜 로마는 정말 너무나 똑같아. 그러면서 이 네 나라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해요. 이 네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탐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은 탐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미는 사실 우리는 반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지.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알려 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실 다니엘서의 그 구성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1장에서 4장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특히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서예요.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대해서는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야, 위대하다, 야, 뛰어나다, 이 영광이 정말 크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알면서도 그 세상 영광만 봐요. 그러면서 무엇은 안 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안 보려고 그래요. 사실 그 부분을 이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예언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속 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열심히 증명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선 다니엘서 2장 44절에 45절에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나라도 끝나. 이 다음 나라도 끝나. 이 다다음 나라도 끝나. 이 다다음 나라도 결국은 끝나. 그리고 그들이 혼재되어서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서로 섞여서 살게 되는데 그 나라도 다 끝나. 그럼 너희들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래?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징계했어. 너희들의 예배를 징계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라 잃고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야 돼. 그런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백성으로 살래? 바벨론 꼭 끝나. 너희들이 돌아가기 전에 끝나. 그러면 너희들 그 다음에 나오는 메데나 바세야 그 나라 백성으로 살래? 그것도 결국 끝나. 그러면 너희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언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을 극심하게 곤란하게 하고 정말 너희들에게 모든 가증한 짓을 하는 이 헬라 그 잔재 안에서 살래? 근데 미안하지만 그 나라도 끝나.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신비한 동물 가장 강하고 가장 포악적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래? 미안하지만 그것도 끝나. 그것도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못해. 그것도 정답이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래? 그렇지.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예배도 잃었어.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잖아. 다니엘이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 나의 통치는 여전하고 나의 나라의 백성들은 여전히 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어.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너희들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 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야.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의 점진성을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든 자기 나라의 영광을 확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 이 신상을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 신상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으로 바꾸려고 해요. 우리의 통치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뜻 꺾지 않을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은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걸로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지 알아요. 야, 너희들이 바벨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알지. 메데아 바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지. 헬라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지. 야, 로마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는 알지. 근데 왜 너희들은 내 나라는 몰라?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했을 때 9절부터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옛적부터 항상 있었다. 바벨론이 있기 전에, 메데아 바사가 있기 전에, 헬라가 있기 전에, 로마가 있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나라,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그것이 어떤 권세를 갖기 전에 나는 있었다. 나의 나라는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상반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즉 이 모든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하는 옛적부터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나였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거룩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다니엘이 회개를 강구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겸손하라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통치는 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임의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구는 이 통치 안에서 되게 기분 좋아해요. 우리가 요즘 우리 민주사회라 그러면서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이거 보잖아요. 한쪽이 즐거워하면 한쪽이 싫어해요. 한쪽이 기뻐하면 한쪽은 슬퍼해요. 이게 무슨 의로운 통치예요. 이거는 이기적인 통치예요.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나라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롭고 거룩하다는 표현을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흰 옷으로, 흰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중반절을 보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나라는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포로가 된 너희들, 지금 현재 너희들의 자유를 잃고 너희들의 나라의 모든 것을 잃고 유리하는 너희들에게는 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보루인 걸 알지. 그래서 현대에서도 법원이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는 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를 구분해서 얘기해 주겠지.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세 번째가 이 현대사회에 이 정의란 재판과도 연결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로우시다. 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세요. 의롭기만 하면은 이것도 반쪽짜리예요. 의로운데 정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이거는 그냥 허무한 구호로 끝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정의로우세요. 정의를 이루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9절 후반절과 10절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화면이나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의로우신 분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위엄과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말하면 좀 현실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넷째, 그의 세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 다니엘서 7장 10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이 적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면은 항상 그 수가 적어요. 여론의 중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항상 약자였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이고 연약하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약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좀 힘이 딸리셔서 하나님이 지금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우리 못 도와주나 보다. 지금 충분히 못 도와주나 보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세상은 더 하거든요. 야, 그거 구호일 뿐이야, 구호. 야, 내가 구호로는 뭘 못해. 나 영원 전부터 있었고 나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로워. 이거 누구 얘기는 못해. 근데 그게 뭐?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 안 미치는데. 근데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인내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냐면 그의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4장 4절에 계속 얘기해요. 그 백성에게도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교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팔송하시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원해서.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인자하심이 무궁한 거를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 못 해주는 것 같아. 우리가 아직도 갑론음박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야,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코로나는 어쩌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가 정말 이 사회에 팽배했어요. 근데 과연 그랬나요? 과연 그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증거 또한 그 시기에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교회에게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행정적인 그 명령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로 바꿔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더 많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도리어 내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돌볼 때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선교 활동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였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확대됐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엄청 활성화시켰어요. 신학교들이 이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때 남겨놓은 모든 자료들이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많은 족속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의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가 이제 통신망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거는 못한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욕심은 채워주지 않더라는 것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욕심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 7장 10절 후반절에 보여줍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놓았더니, 즉 이 심판할 때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시록 20장 12절을 통해서 좀 더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심판책 그리고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책과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와 거룩과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유구무원하게 돼요. 왜? 우리의 죄와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했던 이 넷째 짐승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앞서 하나님의 통치, 위험한 통치, 정의를 실현하는 통치에 불이 나왔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났던 작은 뿔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가증한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주시고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그 정한 때에 대해서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준데 그 남은 짐승들은 여기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 남은 짐승은 뭐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바벨론, 메디아 바서, 헬라에 해당되는 그 짐승들이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그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의 권세는 이미 회수당했어요. 근데 무엇은 보존됐어요?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어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짐승들도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주목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셔도 괜찮아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무엇을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반드시 있다. 심판의 때를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 신학자들의 설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이 꼭 시간적인 순서로는 적혀있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을 죽인 다음에 앞에 이미 짐승들이 네 개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정 기간 보존해 놨던 거 그것을 뒤늦게 후에 적어 놓은 거다. 앞에 짐승들도 봤지. 내가 잠깐 살려줬지만 결국 심판받아. 이 의미다. 또는 다른 일부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이 짐승들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 그 내용이 바벨론의 후예들이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바벨론의 후예들이라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강성했던 지역에서 나라를 일으킨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라크가 아직도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이 아직도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헬라도 지금 그리스 지역에 계속해서 그들의 문명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뭐예요? 그들의 권세는 이제 빼앗겼어요. 이전의 권세로 회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것도 로마는 명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미 7장 상반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 포악을 행하는 이 악한 나라의 역할을 한다는 걸 보면은 이들도 처음에 그 강한 권세는 빼앗겼지만 생명력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다?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 안 좋은 습관은 그러면 이 정한 시기가 언제일까? 이거 보는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정한 시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해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나타났다고 나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주목해서 듣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는 반드시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유보해 놓은 나라들을 생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보되었지 하나님 나라보다 아니 예전에 그들의 모습보다 더 강성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지혜롭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저희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권세자들의 힘과 강요 때문에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요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준인 의와 거룩과 정의에 순종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과 신앙의 선조들의 승리의 기록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더 중요한 삶의 지표로 살아가게 하고 죄악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정의로운 심판을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